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발별로 주제가 있었죠. 그 11월 달이 바뀌어서 11월 달의 주제는 다시 감사의 자리로입니다. 아무래도 추수감사절이 있다 보니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서 11월 달은 감사의 자리로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만히 보면은 조건을 따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항상 감사하는 삶이죠. 건강 주셨죠. 우리에게 또 재능을 주셨죠. 우리가 또 직장 생활하게 하셨죠. 우리가 되게 감사한 것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걸 다 떠나고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우리 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을 괜찮습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는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선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물 좀 많이 주세요. 선물 받고 싶습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선물은 다 좋아합니다. 선물을 주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주기도,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또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옆집에서 이제 이렇게 냄비에 음식이나 뭘 과일을 이렇게 주면은 그 통에다가 다시 우리도 무언가를 다시 줘서 선물로 보내는, 그러니까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주시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 안에 꼭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는 거, 이게 마음이잖아요. 이런 선물 주고받을 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또 선물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상대방에게 또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선물을 주냐면 시계를 주고 싶은데 사실 제가 그 선물을 그 시계를 마음대로 이렇게 고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좀 선물을 주고 싶은 여인이 있는데 당신이 이제 이게 여인이니까 같은 여성끼리 당신이 볼 때 좋아 보일 만한 것들을 골라주십시오. 참 눈치 되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중에 아내 얘기 들어보니까 짜증났었대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알아서 골라가지고 왜 나를 불러갖고 선물을 고르게 하냐. 사실 그 선물은 아내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서프라이즈이긴 했는데 참 눈치 없는 서프라이즈였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아내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좀 상대방에게 얻기 위해서 뇌물을 주기도 해요. 뇌물을 주고 또 뇌물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기도 하죠. 뇌물은 절대 주고받지 않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 선물을 준비할 때는 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 선물을 줄 때 반드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선물을 준비하면 뭐 값비싼 거, 비싼 돈을 들여 선물을 준비하면 뭐 좋은 선물을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그건 좋은 선물은 아닙니다. 진짜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대가 지불했을 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지불하고 구입한, 준비한 선물을 줄 때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의 그 보혈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독생자 예수의 생명이라는 대가 지불을 통하여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소중한 이 선물, 가장 귀한 것을 대가 지불해서 만든 선물 아무나 주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준비하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근데 선물을 받기 전의 모습과 선물 받은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린 죽었었어요. 희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숨기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합니다. 당신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당신들은 죽었습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물질, 재능,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당신들은 살 수 없습니다. 죄로 죽었으니까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정말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는 심판이다. 죄는 죽음이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죄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문제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여러 서신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숨기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요, 짧은 한 절이지만 1절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를 잘 알아야지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선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중요한 세 단어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시죠? 죄와 허물과 죄와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는 비슷한 단어예요. 의미가 좀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바울은 분리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된 모습인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은 자꾸 우리가 엉뚱하게 행동하고 삶을 사니까 바울은 이걸
분리해서, 비슷한 단어지만 분리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합니다. 죄는요, 많이 들어보셨죠?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 이 죄의 뜻이 무엇이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 활을 쏘는데 우리가 관역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화살이 관역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역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시선이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방향이 잘못됐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관역을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목표물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죄라는 것은 이 목표물에서 벗어나 있는, 그럼 우리가 바라야 할 목표물은 어디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기준이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 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죄는요, 어디와 연결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과 연결됩니다. 단절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져 있으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연 날려보셨습니까? 연은요, 반드시 이 밑에서 조종하는 실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근데 실이 끊어지면요, 연은요, 날아가 버립니다. 조종할 수가 없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방향을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날아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린 하나님과 끊임없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연결된 게 끊어버린 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이리저리 흘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 중심에 있고, 죄로 인하여 외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행동을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은요, 파랍토마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뜻은요, 옆으로 비틀거려 넘어짐.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났는데 그냥 벗어난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허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 명령을 어기는 행동들. 내적인 죄가 외적으로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모든 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죽음. 자, 그럼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요, 1절 말씀 내 삶에 적용해보면 제 안에도 허물과 죄가 많아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리했냐면요, 우리는 보통 죄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나타나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많이 안 하시죠. 품는 거, 내 생각으로 품는 모든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 탐이 나면 도둑질이고, 내가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고,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거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죄와 허물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뭉치면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 삶에도 정확히 명확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허물과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라고 착각하죠. 아니에요. 죽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육적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영에 죽어 있으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있으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은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운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죄와 허물은 영을 죽입니다. 물론 육도 죽음으로 맞지만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서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무서움이 있죠. 왜냐?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는 늘 행하는 삶을 행하잖아요.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면 행하여라는 뜻은 뭐냐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행하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과 대세. 우리 자주 그런 말 하죠. 지금은 이런 게 대세야. 대세는 따라가야 돼. 세상의 대세에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대세에 거슬러 가는 사람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죽은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요. 대세에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실에서 끊어진 연이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것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사탄입니다. 어둠의 영들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세상의 주인 노릇해요.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이 세상의 흐름과 대사를 조종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아무 정황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넌 그런 삶을 살아? 지금 시대 흐름은 이런 흐름이야.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 지금 이것이 대세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생활 방식, 이 흐름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돈을 버는 이유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건 뭐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행복을 느낄 때는, 세상들 느낄 때 내가 무엇인가 준비했을 때 그냥 술술술 잘 풀리는 거, 잘 되어지는 거, 이걸 우리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 가죠? 일이 꼬였을 때,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행복과 불행의 항상 중심은 나예요. 이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기적이고 탐욕과 쾌락과 욕심에 빠져 있다고 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영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붙어 있으니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늘 기쁘고 즐거웠잖아요. 그런데 언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고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 안에 죄와 허물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죠? 영이 죽으니 육이 죽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아담과 하와는 도망갑니다. 숨어버립니다. 사탄의 꼭두가시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그 꼬임에 넘어갈 수 없죠. 하나님은 선물을 통해 그것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분이 바뀌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선물을 받은 후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분이 바뀝니다.
새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4절부터 쭉 보면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와 연합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허물과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죄는 죽음이라는 거죠. 사탄의 그 죄의 끈은 우리와 연결시켜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 하고 우리 믿음의 가치관을 바꾸려 하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만들고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드신, 제가 추천 도서로 말씀드렸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 내가 만든 신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 이 책 누구를 생각하며 글을 지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향한 외침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외침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도 내가 만든 신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예배드리니 우리 가중에 이 중에도요, 내가 만든 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왜요?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끈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끊어졌으면 끈 것을 끝난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다시 예수를 통하여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 선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죠?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하심으로 준비하신 선물. 그 대가 지불, 하나님의 대가 지불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신분을 바꾸십니다. 6절 보니까요, 또 함께라는 단어 계속 쓰고 있죠. 누구와 함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주셨죠.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살리고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앉히셨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근데 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린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은 바뀌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만큼 우리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하나됨입니다. 그럼 우리는 동행이라고 해야죠. 동행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된 위치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관자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림 보면은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같이 가다 보니 마치 동등된 위치에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은 주관자이세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런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누리게 된 거죠. 우리 잠깐 옆에 계신 분을 보실까요? 어떤 얼굴이 보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사단은 자꾸 그것을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을 자꾸 무너뜨려요. 당신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죄 졌잖아. 하나님 너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 것 같아? 아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선물을 받은 이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로 살게 하세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선물은 두 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선물은 보혜사. 첫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보혜사잖아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굉장히 세밀하세요. 세심하세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보혜사,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파라크라이토스, 돕는 자.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짠하고 좀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을 감았다 떴는데 완전히 새 삶이 된 거예요. 성격도 자존심과 이 고집과 이 모든 게 다 바뀌어서 완전한 성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안 돼요. 저도 지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욱하고 올라올 때도 많아요.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나도 모르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책망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 너희는 이제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자들이잖아. 그러면 사탄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들과 살아야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을 증거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대가지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가지불 하지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가지불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누구도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나요? 부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이 인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대속점으로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대가집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허물과지로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대가집을 하시면서까지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소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제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아무래도 세 번역이 조금 마음에 와닿고 더 정확하더라고요. 2장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걸작입니다. 실패작이 아니에요. 왜 스스로 나를 실패작으로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셨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외모, 내가 가진 재력, 능력 이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작품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착한 게 아닙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쏟아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죠. 알려줘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나눠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 어떤 존재인지를 깊게 깨닫게 원합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법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합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너무나도 귀한 선물,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